자, 여러분들 혹시 찌라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찌라시. 네. 찌라시라고 하는 말을 보통 뭐 평상시에는 잘 안 쓰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렇게 뭐 찌라시를 받았다, 뭐 찌라시를 들었다, 찌라시에 속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이 찌라시를 제가 이 국어사전에다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만든 종이 쪽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다시 한번,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만든 종이 쪽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 바로 이 찌라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증권 시장에서 뭐 어떤 주식이 오를 거다, 어떤 주식이 떨어질 거다, 막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 놓은 글 같은 거, 막 그래서 그런 글들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널리 퍼졌을 때 그것이 이게 증권가의 찌라시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찌라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음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글로 이루어져 있어요. 찌라시라고 하는 게. 그래서 글이 글로 적어서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런 찌라시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설교 제목이 찌라시와 딥페이크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찌라시와 딥페이크예요. 그러면은 딥페이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딥페이크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요즘에 굉장히 핫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말이. 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말이 이 딥러닝,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는데,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랑 그리고 페이크, 뭐 거짓, 가짜라고 하는 그런 페이크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딥페이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기술을 사용해서 사람의 얼굴이나 아니면 사람의 음성을 합성해서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 가짜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 이것을 바로 딥페이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그런 유튜브 같은 데나 이런 데서 가짜 영상들이 그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또 이 음성 녹음 파일들을 보면은 그것도 딥페이크로 만들어져서 이 가짜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되게 이게 체감이 안 되지만 점점 이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개발이 되어지고, 또 이 딥페이크 기술이 아주 교묘해지면서 이 딥페이크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 딥페이크라고 하는 이 기술이 원래 좋은 점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의학 분야에도 사용이 되고 또 과학 분야에도 사용이 되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순기능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치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에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2024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슈퍼 선거의 해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예. 2024년이 슈퍼 선거의 해예요. 예,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2024년에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 인구가 투표하는 해라서 이 슈퍼 선거의 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죠. 저기 타이완이라고 하는 거기 나라에서 타이완 총통 선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4월 달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죠? 3월 달에는 러시아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어요. 그리고 4월 달에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인도와 유럽 의회의 선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11월 달에는 뭐가 있어요? 미국의 대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통계 이런 것을 이렇게 집계하는 데서 이렇게 집계하기로 무려 우리 전 세계에 있는 60개국의 나라에서 선거가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그 60개국 나라의 인구수를
다 모으면은 전 세계 인구의 반이 넘어가는 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런 슈퍼 선거의 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슈퍼 선거의 해에 많은 나라의 선거를 치르는데 선거 운동을 할 때 바로 이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상대방을 막 비방하는 그런 내용들이나 아니면 있지도 않은 거짓된 어떤 내용들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니 음성으로 만들어서 막 그 상대편을 공격하는데 이것이 사용이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딥페이크 기술이 사용된 그런 영상들로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제가 왜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냐면요.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고 오직 눈에 보이고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바로 유물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딥페이크 기술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전에 찌라시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글로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것이 굉장히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그 찌라시를 보거나 들으면은 사람들이 조금 분별력을 가져요. 이거 진짜 맞나? 이거 진짜 이 사람이 쓴 글 맞아? 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딥페이크 기술로 이용된 음성이나 영상은요, 아직 사람들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면은 진짜 그 사람 같고 진짜 그 사람이 말한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잘 속아 넘어가는 일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와 비슷하게 이 찌라시나 아니면 요즘에 딥페이크 기술로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현혹되고 또 속아 넘어가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하는 그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예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예화를 사용할 만큼 굉장히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두 가지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본문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첫 번째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도덕적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 그 시급성과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본문으로 많이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이해로 이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스토리들을 모아놓은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문의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그리고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스토리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들 중에 하나인 본문의 앞의 스토리와 뒤의 스토리, 최소한의 앞의 스토리나 뒤의 스토리를 파악해야지 그 본문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비유 이야기 하나만을 딱 떼놓고 이것만을 가지고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면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나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은 누구냐면은 제자들과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4장에서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자, 한번 뒤로 좀 넘겨서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4장 1절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4장 1절, 안식일에 지금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을 듣고 있는 이 청중 중에 하나인 바리새인이 바로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장 1절부터 이 14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지금 같으면 주일이죠. 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게 되는 거예요. 병든 자, 아픈 자를 예수님이 고쳐요. 어떤 날? 안식일에. 그러자 이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느냐? 그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묻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막 유대인 같은데 안식일에 지금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이런저런 수근거리는 이야기를 하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6장으로 넘어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지금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거를 아주 짧게 요약을 하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 우둔해. 잘 못 알아먹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쉽도록 비유로서 지금 이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거예요.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어요. 돈이 꽤나 많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먹는 것도 굉장히 호화롭고 입는 것도 굉장히 호화롭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냥 럭셔리 자체였어요.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부자가 살았던 집에 그 대문 앞에 기생충처럼 거기에 기생하면서 구걸하면서 살았던 한 거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이 비유에서는 나사로라고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가진 것도 없었어요. 가진 소유도 너무나도 없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병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병 들어갖고 썩어갖고 막 짓무르고 막 그래갖고 헐어갖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그 대문 앞에서 그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그 뭐라도 여기 성경에서는 부스러기였는데 막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라도 좀 받아서 먹고 살려고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와 이 거지가 죽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서로 가는 곳이 다르던 거예요. 부자는 어디로 갔냐면은 지옥으로 갔고 이 거지는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간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고 이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불구덩이 가운데서 뜨거운 고통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이 지옥에서 뜨거운 고통 가운데서 막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는 이 부자가 이렇게 눈을 들어서 위에를 바라봤는데 저기 보이는 모습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 자기 집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집 앞에서 구걸하고 막 기어다녔던 그 거지 나사로, 그 나사로가 너무나도 평안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이 부자도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서 알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품에 안겨서 아주 편안하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가 고통받고 있던 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요, 거기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그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좀 묻혀갖고 내 지금 타는 듯한 혀를 좀 적셔줘서 저를 좀, 이 고통을 좀 덜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화상을 입잖아요. 예, 화상을 입으면은 사람이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타는 듯한 목마름이래요. 예, 이 몸이 피부가 타버려갖고서는 어떤 그런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삼투압이 일어나갖고 몸에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그렇게 목이 타갖고 물을 달라고 하는데 절대로 전신 화상을 입은 사람한테 물을 바로 주면 안 된대요. 그러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처럼 이 불 속에서 고통받는 이 부자가 너무나도 목이 마르니까 그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거지의 손끝에 물을 묻혀갖고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 된다. 왜 안 돼? 여기서는 거기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다. 그렇게는 해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가 그 거절을 당하자 정신이 번쩍 들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은 가족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가 또 한 번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 안 되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부탁을 하겠는데 그 거지 나사로를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아버지 집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보내서 거기 내 형제 5이 살고 있는데 그 5 형제에게 이야기해서 절대로 여기에는 오면 안 된다라고,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된다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안 된다. 그들에게는, 너희 가족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이 가서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부자가 또 이야기하는, 아니에요.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가족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가 이야기를 해야 믿고 여기에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할 건데 그들의 이야기를 너희 가족들이 믿지 않는다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 거지 나사로가 가서 전화해도 너희 가족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좀 그렇게 짧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의 이야기가 이제 파악이 되시죠. 그런데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본문의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신 건데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큰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진정한 소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과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경로가 무엇인지 믿음의 경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자 하는 건데 저는 오늘 이 진정한 소유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는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이 믿음의 경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좀 짧게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소유예요. 진정한 소유가 무엇인가. 이 부자는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소유로 인해서 굉장히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이 성경은 이 사람의 호화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16장에 보면은 한번 봅시다. 16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서 이 사람의 어떤 호화로운 삶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서 이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입는 옷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자색 옷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배옷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고운 배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최고의 어떤 권력을 가졌던 이집트의 어떤 최고의 상품, 그런 것들이 이 고운 배옷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신의 갖고 있는 소유로서 많은 것을, 굉장히 럭셔리한 것들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호화롭게 그렇게 즐기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많은 것을 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 부자는요, 나름대로 그 가진 많은 소유를 통해서 자기의 삶이 행복했겠죠? 그렇죠? 많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면서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술 마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었을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아마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거지는 너무나도 적은 소유로 인해서 매우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짧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남의 집에서 구걸해서 살아야 하는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가진 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뭐 소유가 별로 없어. 그런데다가 병도 들어갔고 몸이 여기저기 아파. 그래서 막 여기저기 가서 일을 하면서 살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그렇게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겠지만, 사람들이 많은 소유를,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부동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뭔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할 건데, 이 부자도 많이 가져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 행복, 이 행복의 유통기한이에요. 유통기한.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부자는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많이 소유하여서 이 짧은 인생에서 잠깐 행복했지만,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부자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많이 소유하여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잠깐 행복했지만, 영원한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적게 소유했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적게 소유하여서 이 짧은 인생에서 잠깐 고통스러웠지만,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거지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부자와 거지의 삶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거든요. 한 절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여기는 이제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자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 거지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부자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부자의 삶과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삶 중에서 만약에 한 종류의 삶을 선택해서 살 수 있다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그쵸? 네. 당연히 우리들은 거지 나사로의 삶을 선택하겠죠. 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인생 뭐 있어?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신나게 이 부자처럼 해볼 거 다 해보고, 가질 거 다 해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면 되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이 다음 생애에서 뭐 잘 살든지 말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래 라고 하면서 부자의 삶을 선택할 사람이 꽤 많지 않을까요?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살게 될 것인지를 성경이 참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찾지는 않아도 되는데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뭔가 이상한 듯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는 이럽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살면은, 너희가 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경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부자가 가졌던 그 소유,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가 가졌던 그 소유, 굉장한 차이를 보였지만 그 소유로 인해서 그들이 누렸던 행복, 그들이 그 소유로 인해서 기대했던 그 행복은 굉장히 짧았어요. 이 세상 가운데. 그렇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소유해야 될 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 비록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소유하고 살았어야 되는 그것을 소유했던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런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적게 소유하였다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돈이 됐던, 권력이 됐던, 명예가 됐던,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의 것들, 물질적인 것들, 한마디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적게 소유했다라고 해서, 남들보다 내가 적게 소유했다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그리고 슬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였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그 이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또 만족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이거 뭐 당연한 거지라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순응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 마음껏, 내 욕심껏,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예, 그렇지 않죠. 예, 우리 모습이 진짜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적게 소유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들, 아픔들은 아주 잠깐이에요. 그 영원에 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마땅히 진정으로 소유해야 되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원한 것을 소유하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껏 기뻐할 수 있고 마음껏 감사하고 만족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영광이에요. 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이 땅 가운데서 발을 디디고 살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백성들의 마음가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좋은 거 가졌다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평가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리고 슬퍼하지도 마세요. 예. 자책하지도 말고, 그것은 잠깐이에요. 예, 잠깐이고 우리는 더 영원한 것,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소유한 사람으로서 괜찮아.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형석이가 저 맛있는 과자 한 봉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거 형석이 거예요. 그런데 저것을 보면서 제가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나는 저 과자 한 봉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나는 마음이 속상해야 하지 않잖아요. 좌절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더 많은 것을, 더 가치 있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게 저에게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석이가 가지고 있는 저 과자 한 봉지를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예. 나는 저 과자가 없는데, 나는 저 떡봉이 없는데 지금 하면서,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소유하였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이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믿음의 경로예요. 경로. 믿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지옥에서 뜨거운 불로 인한 고통을 덜어보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던 이 간청이 이 아브라함에게 거절당하자 이 부자는 정신을 차리고 자기 가족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다. 지금 내 고통을 덜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상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내 가족들,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 가족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평안 가운데 있는 그 나사로를 자기 가족들에게 왜 보내달라고 하는 걸까요? 왜 보내달라고? 자, 2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자기 가족들에게 가면 가족들이 이 거지 나사로 이거 우리 집 앞에서 구걸하면서 있던 그 나사로였는데 너 분명히 죽었잖아.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나사로로 지금 내 앞에다 와 있네? 라고 하면 이 가족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사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였던 그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저를 보내서 지금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꼭 지옥에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그 말을 믿고 회개하고 믿음이 생겨서 지옥에 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부자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 아브라함으로부터 돌아오는 그 대답은 그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9절입니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거지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 너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그 형제 다섯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너희 가족들이 들을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이죠.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된다. 그것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꼭 거지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이 믿을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아니야. 너희 가족들, 지금 너희들 가족들 곁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은 죽은 나사로가 너희 가운데에 가서 전해도 그의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부자가 예상했던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여기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무엇을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다른 성경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게 지금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지금 자세히 설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모세와 선지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말을 하는 적은 없고, 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모세의 율법, 모세와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예언, 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기억하면서 봐요. 지금 아브라함이 간청하고 있는 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족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너희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너희 가족들에게는 성경이 있다. 너희 가족들에게는 율법이 있다. 그것을 들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제 마지막 절을 이야기를 하면 그거죠. 너희 가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고 구약이 있고 율법이 있음에도 지금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 나사로가 너희에게 가서 그 말씀을 똑같이 전한다라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요거를 정리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자기 가족들에게 보내면 회개하고 믿어서 이 지옥에 오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했지만 아니다. 너희 가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부자가 아닙니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걸로는 안 돼요.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나사로가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야 우리 가족들이 믿을 겁니다. 그러자 다시 아브라함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들 앞에 이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너는 진짜, 야, 신기하게도 너는 진짜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닌다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하나님 한번 내 앞에 좀 보여줘봐.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면 내가 진짜 믿는다. 그러면 진짜 나도 믿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럴까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라고 하는 그 눈앞에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그제서야 거기 앞에 ปุ๊ 엎드려갖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성적으로나 아니면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너무나도 신비하고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이성적으로나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은 그런 자신들이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럴 때도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에이, 그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일어난 거지, 라고 생각을 하거나, 에이,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자신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어떤 신이 그것을 도와줬다, 그것을 일으켰다, 그 일을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거나 절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 굉장히 좋은 예가 하나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 건데요.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죠.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그 무덤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를 한번 볼게요.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발견하고 지금 돌아와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그 대제사장들이 지금 이 부활을 목격하고 돌아와서 그 부활한 것을 이야기라는 그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거예요. 뭘 느꼈어요? 이거 진짜다. 그죠? 이거 진짜 살아났다. 그렇게 죽음에서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골고다 언덕에서 고통받았던 그 예수가 진짜 살아난 거 맞네? 이거 안 돼. 이거 만약에 이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은 우리는 큰일 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라. 라고 지금 경비병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쵸? 예. 사실인 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느끼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들이 하는 것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동안에 예수님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다닐 때 예수님을 안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을 직접 들었어. 이제 알았어. 와, 진짜 예수님이 살아났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와야죠. 정상적인 반응이면. 와,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켜야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기도 응답이나 간절한 그 기도 응답이나 아니면 대단한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제가 지금 3번째입니다. 진짜 이 시험만 합격시켜 주시면은 제가 진짜 주일 성수 절대 빼놓지 않고 진짜 믿음 생활 잘할 거예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붙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이런 사람이 있죠. 예.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 진짜 너무나도 힘듭니다. 정말 이 병만, 이 암만 고쳐주시면은 진짜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가서 헌금도 많이 하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라든가, 하나님, 정말 이 자매 나 너무 사랑하는데 이 자매의 마음만 돌이켜서 정말 이 자매랑 결혼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 진짜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게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들은요, 간절함이 있을 때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구해야 돼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약속을 또 하나님과 할 수도 있어요. 저 정말 이 자매랑 이 형제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저 진짜 결혼하면은 시켜주시면은 제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라고 그런 약속, 그런 서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서원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거래를 하듯이 돈 주고 받고 이런 거래를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불순한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출애굽기를 읽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읽으면서 우리가 참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느끼겠지만 이 성경 출애굽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저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렇게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또 저렇게 믿지 않는 거지? 아니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그 큰 깊고 넓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광야와 같은 곳에 그리고 그 돌덩이 뿐인 그 반석 위에서 터진 샘이 나와서 그 물을 마시고 그 목을 해갈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리고성, 너무나도 견고하고 튼튼하고 막강해 보이는 그 누구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생각했던 그 여리고성이 한 번에 그냥 와르르르 하고 무너져서 그 성을 함락시켰던,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쵸? 또 물이 그냥 평범한 물이 포도주,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한 것을 마시고 그것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것을 먹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오랫동안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았던 그 선천적 장애를 가졌던 사람의 병이 한순간에 고침을 받는 것을 목격했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그것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죽어서 무덤에 갖다 놓고 3일 동안에 이제 몸에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봤다고요.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그냥 물 위를 걸어 다니는 거를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면 빠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물 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다니는 거를 제자들이 봤어요.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이랬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믿을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받고 체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다시 배신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참 우리가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서. 그런데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자녀들을 기뻐하시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이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이 1.1획도 틀린 것이 없고 무오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 진실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믿는 사람인데도 성경에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아니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다면 그 사람은 눈앞에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고 죽은 자가 돌아와서 그 앞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그 사람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안 한다거나 하라는 것을 하지 않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아무리 그런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져도 죽은 자가 자기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도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하는 말이죠, 결국. 말이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 그리고 그것이 진실인 것을 믿어. 그럼에도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앞에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보았다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그리고 많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합격과 아니면은 기적적인 치유와
기적적인 성공을 경험하고 나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크고 많은 선물을 받지 않아도, 그리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펼치실 때가 있어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크고 많은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좋은 선물을 받지 않아도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라도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죠. 또 우리가 원하는 그 선물을 정말 분에 넘치게 그 선물을 또한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받고서라도, 그것을 경험하고서라도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는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정말 내 인생에는 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저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왜 없는 거예요? 저도 저런 기적적인 사건들, 기적적인 치유들, 기적적인 합격들, 기적적인 많은 소유들을 내가 경험한다면은 하나님, 저는 지금과 같은 신앙생활로 살아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왜 저에게는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투덜거리고 원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너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느냐? 이 성경 속에 나의 마음이 있고 너에게 준 그 선물이 있고,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믿지 못할 기적들을 다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았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많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많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생각해 봤는데, 이게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많은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그 전자제품과 함께 들어있는 그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보고, 이 사용 설명서를 읽고 뭐 주의사항을 읽고 이런 걸 하면서 그 사용 설명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에이씨, 이게 진짜 돼? 이게 진짜 이 글에 써져 있는 대로 지금 이게 된다고? 이거 못 믿겠는데? 이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자기가 사갖고 전자제품을 가지고 설명서를 보는 사람들은, 여기 써져 있는 이 글이, 그러니까 이 제품이 이런 기능이 되는구나. 이거 한번 확인해보고, 이거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명서를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것이 진짜 진리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는구나라고 믿게 되는 거잖아요. 꼭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기적적인 체험을 하고 기적적인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 앞에 이야기를 해야지만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귀한 선물인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오늘 이 부자가 자기네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이 소유해야만 하는 그 믿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지를 이 부자는 몰랐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놀라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져야지만 그 믿음이 그들에게 전달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경로가 그런 게 아니다. 그것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느냐?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에게 믿음이 전달될 수가 없다.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순종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로, 전달하는 그 경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살아나는 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기도에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아니면은 저기 수많은 나와서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으니까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기적을 바라는 마음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느끼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예. 그것이 진정으로 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수많은 기적들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의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져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